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갖다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사무엘하는 489쪽이에요.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분노 같기도 하고 울분 같기도 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창자에서부터 나오는 통곡이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기도할 때는 제가 많이 감정을 자제하고 참는데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다시피 하게 울게 하셔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은 다 가난해졌고 넉넉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다 황폐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통곡이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이어갑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내게 주신다면 그 기회를 선영하고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래서 용기를 회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때문에 그 기회를 선용하려고 애썼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 때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외부로 이렇게 표출될 때는 용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낮아질 수 있는 용기, 이 용기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기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표현될 수 있고 뭐로요? 호기로 표현될 때도 있고 때로는 겸손이라고 하는 낮아지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 자만심을,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어리석음으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내 내부로 표현될 때,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믿음이 뭐냐면 그 믿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는 마음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과 내 마음이 따로 놀면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바깥으로 나올 때 용기 있게 나오지 못하면 용기로 표출되지 않으면 그 믿음 아닌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내 믿음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는, 내 믿음이 내 마음을 온전히 가득 채워주는, 그래서 내 마음이 믿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져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데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쪽 한쪽에서는 왕이라고 추대받아가지고 왕 노릇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막 그랬기 때문에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이스보셋이 다윗에게 항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왕국이 되어졌는데 압살롬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야방도주를 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이렇게 왕이 되어지게 되는 그 내용이 사무엘 하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선용하고 그 기회 앞에서 낮아지고 기회 앞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 삼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선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 6절 14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대요. 다윗이 이기면 그건 기회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다윗은 선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셔야지만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들하고 뭐가 다르길래 다윗은 전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까? 질문하셔야죠. 하나님, 다윗은 왜 이겼는데요? 나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전투에서 믿음의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내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7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다윗의 어떤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그 중에서도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 아마 이 마음 때문에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이기고 전리품들을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 은, 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오고 말, 또 사람들도 많이 잡아와서 전리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유해졌겠죠.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를 살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기게 하시고 이런 많은 물질, 많은 이런 부유함을 주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용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이렇게 선용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어떤 열매였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기는 기회, 또 왕이 되는 기회, 평안하게 되는 기회, 이런 기회들이 오니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돈이 쑥쑥쑥 벌려 들어가요. 또 나를 높여주셨어요. 명예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삶이 평안해졌어요. 나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평안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 선용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재명 선교사님은 저한테 약속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새카만 리무진 카니발 사줄 거예요 하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전제가 붙었어요. 로또 당첨되면. 그래가지고 막 웃었어요. 근데 이게 선교사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섬길 거예요, 나눌 거예요, 섬겨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끔 생각하는 돈을 생각이 없었던, 그러니까 예정이 없었던 돈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 갖다 제가 뭐 할까요? 제가 그 돈 갖다가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해요. 아마 그걸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서 우리 강주세승교회가 이곳에 개척하고 아직까지 월세 한 번 안 밀리고 공과금 한 번 안 밀리고 물론 제 사례는 안 받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한 10%, 12% 정도 남았다고 지난 3개월 전에 병원 갔을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석 준비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이 투석을 한다. 3, 40년 전만 해도 아마 심장이 이렇게 망가지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몸 붓고 기운 없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이 부정맥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그냥 죽을 거예요. 근데 요즘 의학이 발달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뭐 투석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만약에 뭐 투석을 하든 안 하든 제가 앞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삶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고 주님께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요. 더 감사하게 살게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내고 있답니다. 근데 믿어지는 건 투석을 안 하게 하실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이 요즘 막 생겨요. 그래 감사해요. 지난달서부터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는 것도 좀 덜하고 그런 거 보면 이게 몸이 이제 회복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투석을 하든 안 하든 지금부터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덤으로 주신 삶이다.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선용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선용했던 것은 다윗의 정치를 보면서 왕으로서의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다윗의 정치를 8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 뭔가 공적이고 엄격한 그런 정치를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정치는 좀 그래야지만 돼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이게 정치계에서 이게 아주 그냥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면 괜찮은 거고 네가 하면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지탄을 받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죠. 정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뭔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엄격하게 맞아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물처럼 우리가 물쓰고 버리는 허드렛물 같은 하수처럼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정치는 그랬던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다운 인정이 있었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정치인이었던 것을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9장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손자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어린 아들을 유모가 업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 다리가 양쪽 다 이렇게 절름절름거리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의 가문이 전부 다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전사하고 다 죽었는데 이 어린 이 손주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 손주가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혼자 몰락한 가문에서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데 다윗이 그 손주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같이 왕자들과 함께 살게 하며 이렇게 양육하며 돕고 또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인간적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람 왕이 죽었어요. 아람 왕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피난 다닐 때 이 나하스에게 신세를 졌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하고는 적대국이에요. 서로 공격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이 피난 다닐 때, 도망 다닐 때 이렇게 의지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왕 나하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나하스의 아들에게 이렇게 조문단을 보내요. 근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 이 못된 아들이 이 다윗을 오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게 존경해서 또 이래서 보낸 게 아니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영탐하고 공격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해가지고 이 나하스의 아들이 이 다윗의 조문단을 갖다가 아주 수치를 줘요. 이 옷을 다 잘라내고 수염을 자르고 막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수염 자르는 것이 이게 굉장한 수치인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지는 않지만 다윗은 아무튼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에 선용하고 또 그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이 사무엘 하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이 마음 씀씀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마음 썼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을까? 이 질문 앞에 다음 주에는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마음을 점검하셔야지만 돼요. 신명기 말씀 보면 신명기 5장 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경은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켜야 될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마음이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서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게,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낮아졌어요. 11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완전히 패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패배는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했는데 이 사건은 내가 책망했다. 이 사건은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진 게 아니라 자기 부하를 향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완전히 패배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 50편 또 시편 51편 또 다윗의 많은 시들을 보면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눈물로 자기 침상이 뜰 정도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러나 내 이 호리병에 담긴 이 눈물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시 얼마나 철저하게 또 애통해하며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회개했대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리가 본인의 자리인 거예요. 낮아지라 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 자리를 찾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리는 사실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낮은 자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이 죄를 범하게 되었거든요. 다른 군사들은 전부 다 전장에 나가 있는데 다윗만 옥상에서 한가롭게 여유를 부리고 있다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다가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우리 이런 말씀을 나눴죠. 자리와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자리를 벗어나면 루시퍼가 된다고 말씀하죠. 자리를 벗어나면 죄가 틈을 타게 되고 자리를 벗어나면 본인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예요.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낮아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리를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내 사명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 4장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럼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리를 찾으라, 내 자리를 지키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지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의 이중성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이중성.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전부가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중성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같은 믿음의 마음이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점검해 보셔야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죄가 죄로 안 보인다. 이거 마음의 이중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마음의 이중성인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 믿음으로는, 찬송으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거 마음의 이중성인 거예요.
이 이중성을 여러분들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의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대.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마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이중성을 조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나? 오늘 다윗의 승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야밤도주하듯이 도망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다윗의 승리일까요? 다윗의 패배일까요? 다윗의 패배예요.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완벽한 패배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승리예요. 여기서 다윗의 승리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암놈이라고 하는 못된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암놈이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사랑해요. 그냥 혼자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병든 척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말 그 다윗의 딸을 이 암놈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사랑한 마음 때문에 그냥 사랑해서 결혼해서 같이 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거든요. 압살롬이 다말을 갖다 암놈을 갖다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니까 압살롬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가요. 근데 다시 불러와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갖다가 이제 외면하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다윗의 이 비참한 맨발로 도망나가는 이 상황을 저는 다윗의 승리라고, 여기서 다윗의 승리가 결정되었다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다윗의 승리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 그러니까 다시 사울의 가문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네 주인을 갖다가 배신하고 네가 나라를 빼앗다니만 너 잘됐다 못된 놈아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러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이 다윗의 부하가 내가 가능히 단칼에 그냥 끝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다윗의 승리가 이거예요. 아비새야, 수르의 아들 아비새야, 너희가 왜 나를 위해서 대신 화를 내냐? 왜 분노하냐? 하나님께서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들 때문에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려고 하였다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지. 왜 그걸 갖다가 화를 내냐? 여기서 완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이 모습이 다윗의 온전한 승리였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이긴 게 승리가 아니고 골리앗을 이기고 사자를 이긴 것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완전히 자기가 낮아지며 자기는 없어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것이 다윗의 완전한 승리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의 자리에서 처절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승리여야 돼요.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낮아짐, 의지함,
이것이 믿음의 승리의 이유이며 승리할 근거며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과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이 뭐죠? 패배하고 도망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이 의지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이 선택을, 이 낮아짐을, 이 의지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으로 돌아오게 은혜를 입혀주시오. 다윗의 낮아짐의 그래도 의지함의 결과가 이제 쭉 18장 말씀 쭉 보면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가 다윗을 공격해요. 그런데 압살롬이 지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러는, 네가 나를 이 못된 것, 네가 감히 나를 공격해? 그러니까 지지. 그러니까 너 죽은 거야. 그러면서 잘됐다 이러지 않아요. 자기를 맨발로 도망가게 쫓겨냈던 그 압살롬이 전대에서 죽게 되니까 그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이 애통해해요. 얼마나 애통하냐면 그 전투에서 이겼던 다윗의 그 몇 안 되는 부하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해해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지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사용하셨음을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결과의 참혹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승리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회복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 이 마음을 회복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성도들,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지금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용할 수도 없고, 이렇게 낮아질 수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처절하게 나의 삶을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선용하고 낮아지고 의지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가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